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이 전해준 복음 14번째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개의 고별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별사가 뭡니까? 고별사란 이별하거나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말이나 글을 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그 말처럼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별사에는 자신들의 그 인생의 철학, 가치관, 삶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분의 고별사를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애플 창업자입니다. 그죠?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정주행 회장이죠. 그죠? 현대그룹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해봤어? 세 번째 고별사인데요. 아마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제목인데, 이 교사가 학생들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잖아요. 뭡니까? Carpe diem이라고 그러죠. 이 라틴어인데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현재를 붙잡아라. 그리고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영화의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하는 말인데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일을 마치 두 번째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말씀하실 그 고별사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막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많았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별사가 나오는데요. 그 고별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고별사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 시작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광을 받았다는 게 헬라어로는 독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조를 하는데 이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적인 용어이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혹한 십자가에서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사건이 영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원치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도려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도 이미 그 오심 자체가 이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암송하는 게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아버지는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광을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그 아들에게도 영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기하는 영광,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백성들에게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아들에게 주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너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너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너희가 그 십자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지난주처럼
또 완전히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집 좀 세잖아요. 임전무태잖아요. 임전무태.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에 따라갈 수 없다 하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답게 지금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다짐과 장담과 어쩌면 진지한 고백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심이 있고요, 다짐이 있고 고백이 있다고요. 그걸 다 실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찬양 잘 부른다고 찬양대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심지어 잘 알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는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설교는 잘합니다. 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사는 게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호언장담한 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후에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박에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한 일침을 날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충동적으로 결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일침을 가시죠. 베드로는요 목숨을 걸기는커녕요 지금에서의 그 베드로의 수준을 보이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요 가룟 유다처럼 돈에 집착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사랑이 더 컸고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수로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도저히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고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영광에 지금은 참여할 수 없지만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별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게 뭘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제 아내가 열심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프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서로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살펴봤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죠. 보시죠. 선수, 그 종들이랑 하는, 가장 낮은 노비들이랑 하는, 노예들이랑 하는 그 일을 스승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의 팔,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크게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를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사랑해야지, 그걸 아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게 내 마음에 늘 깊은 묵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성격 좋고, 나보다 더 멋지고 착하고 능력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 삼으시고 권사 삼으시고 집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랑을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베리아 벌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냉대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나는 사랑하는 게 익숙지 않아. 나는 아직 저 사람만 봐도 아직 힘들어. 나 저 사람만 보면 아직도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불편해. 이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제자인, 내가 제자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그대로 실천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지 못했던 그 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제는 너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절절하게 경험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자의 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